아가서 6장 11절에서 7장 마지막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죄송합니다.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하려고 내가 포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으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피었는지 송유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도 복 가운데 큰 복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를 비롯한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과 또 아무런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그 삶의 궤적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살인사건의 배후를 살피다 보면 부모와 사회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던 살인자의 아픈 개인사를 발견하곤 합니다.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자랄 때 부모로부터 사회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그가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또 그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어릴 때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다든지 혹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고 또 그래서 혹은 부모가 일찍 돌아가서 고아원에서 자라고 그런 시설에서 보육원 시설에서 자라고 그래서 그 마음의 상처가 커서 참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가 어른이 되고 난 이후에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육적인 부모의 사랑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도 사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사랑을 받고 자란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것은 또 특히 신랑과 신부 사이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신랑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신부, 또 신부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신랑은 행복합니다.
여기에서 신부는 7장 10절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라는 말씀처럼 신랑이 자기를 사모한다는 표현을 사용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결혼 주례를 자주 써봤습니다만 항상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의 사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실 신혼 초에는 사랑하지 않는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신혼 초기를 끝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부의 사랑도 점점 식어져 가더라. 흔히 말하는 대로 모든 제품에는 유통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유제품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은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그 이외에 모든 제품이 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언제까지 우리가 책임진다. 이런 유통기한이 있죠. 그렇게 볼 때 사랑 또한 유통기한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결혼해서 3년, 6년, 10년 그게 지나면 이제 부부관계도 소원해지게 마련이죠.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항상 부부가 서로 간에서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자녀를 놓으면 엄마 같은 경우, 여인의 경우에는 자녀에게 거의 집중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랑을 자녀에게 다 쏟아붓고 나면 남편에게 보여줄 사랑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남편들은 그것 때문에 소원해져서 자꾸 아내 옆을 맴돌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남편이 참 우습게도 사랑을 갈구하는 애기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런 것을 또 눈치채지 못하는 여인은 남편을 자꾸 이렇게 밀어내버립니다. 아이한테 사랑을 쏟다 보니 더 이상 쏟아줄 사랑이 없으니까 남편이 옆에서 애기처럼 징징댄다고 밀어내버립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남편은 결국 바깥으로 돌게 되어 있습니다. 바깥으로 도는 남편 결국 사고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역시 가정이 깨져버리죠. 그런 경우들을 교회 안에서도 참 많이 봅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부가 사랑하면 자녀도 똑같이 그 부부의 사랑을 보면서 마치 자기가 사랑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거든요. 근데 늘 부부가 엄마가 아무리 사랑을 퍼부어줘도 부부 사이가 좋지 않으면 그 자녀는 그 부모의 사랑, 엄마의 사랑도 어떻게 보면 반감돼 버립니다. 부부가 사랑하면 가정은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항상 부부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부부의 사랑이 우선됩니다. 부부가 사랑하면 그 가정은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부부가 행복하지 못하면 자녀는 결국 반쪽짜리 사랑밖에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결혼한 부부들의 우선순위는 부부에 두라.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오늘 아가서에서도 신부가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그가 나를 사모한다. 이런 고백은 상당히 중요하죠. 여기에서 사모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터슈카는 상대방에 대한 강한 열망과 사모함을 내포합니다. 신부는 신랑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 느낌과 감정은 매우 귀한 정서입니다. 이 정서가 높은 자존감을 갖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풍요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들은 참 버리숙합니다. 바보온달 얘기를 잘 하시잖아요. 바보온달도 그 똑똑한 평강공주를 만났으니 유명한 장군이 됐는데 만약 같은 처지의 사람을 만났으면 아마 온달은 바보로 살았을 겁니다. 아니면 평생 그냥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여인을, 현숙한 여인을 만나니 그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따뜻한 사랑을 받은 남편은 밖에 나가서 바람 피울 일 없습니다. 엉뚱한 짓 할 일 없습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가 소원해지는 것은 그렇게 서로의 삶에 있어서 자꾸 관심을 가져주지 못하니까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그 낮아진 자존감은 어디에서 찾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술자리 가서, 회식 자리에 가서 그렇게 해서 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본인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져버립니다. 그런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왜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를까? 참 안타깝죠.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본인 스스로가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가서를 강의하면서 자꾸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들이 이런 원리들을 좀 제대로 알고 그렇게 해서 정말 부부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렇게 해서 다시금 관계가 회복이 되면 가정은 저절로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자녀를 먼저 낳기 전에 그 부부를 먼저, 근데 아담은 하와를 만났을 때, 하와를 봤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고백할 만큼 아름다웠지만 결국 그 가정도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깨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파괴시키고 모든 사람들의 자존감을 낮춰버린다는 겁니다. 신부를 사모하는 신랑의 마음은 신부에 대한 또 그의 묘사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가서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 신부의 아름다움에 대한 묘사는 사랑으로 충만한 신랑의 내면을 잘 보여주죠. 7장의 묘사는 앞에 나온 묘사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전방위적입니다. 1절에 보니까 발과 넓적다리에 대해서, 2절에 보니까 배꼽과 허리에 대해서, 3절에 보니까 유방에 대해서, 4절에는 목, 5절에서는 머리와 머리털, 7절에서는 키와 콧김, 9절에서는 입과 같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세세하게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모든 것이 아름답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이 히브리서 시의 기법으로 신부에 대한 신랑의 품은 사랑을 절정을 7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6장 1절로 8장 7절까지 아가서의 5번째 노래가 진행이 됩니다. 이 5번째 노래에는 혼자서만 슐라미 여인을 보겠다는 솔로몬의 고백과 슐라미 여인의 광명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찬사로서 계속 이어지고 있죠.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1절로 13절 말씀처럼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번째 노래는 11절로 12절 말씀처럼 슐라미 여인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여인은 11절 말씀처럼 푸른 초목과 포도나무 순과 석류나무 꽃을 보려고 포도동산으로 내려갔다라고 했는데 이는 자연의 정취를 즐기면서 사랑을 나누기 원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대상은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렀다라는 왕의 연인, 말은 왕의 연인 또는 아내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때 13절 상반절 말씀처럼 여인의 친구들을 암시하는 합창이 슐라미 여인에게 보고 싶으니 돌아오라 라고 노래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녀가 왕과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나니 친구들이 그녀를 만날 수 없어서 참 아쉽다. 그래서 돌아오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명 시절이었다가 갑자기 유명해지면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무명 시절에는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관계도 유명해져 버리면 그 관계가 소원해지게 마련이죠. 오늘 바로 슐라미 여인이 솔로몬 왕과 결혼하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 이 슐라미 여인을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돌아오라. 그렇게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솔로몬이 13절 하반절 말씀처럼 너희가 어찌하여 슐라미 여자를 보려느냐라고 노래합니다. 이것은 어찌 춤추는 무희들을 보듯이 슐라미 여인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는 꾸짖음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연인을 다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자기만 바라보게 하겠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슐라미 여인이 솔로몬의 전적인 사랑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건강한 부부에는 이처럼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그들만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두 사람을 더욱 긴밀하게 이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남편과 아내를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늘 같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도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 조상들이 한 말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가 친밀해지려면 항상 같은 공간에 있어야 된다. 뭘 하더라도 같이 하는 부부들을 보면 늘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핑계로 그들에게 좀 더 좋은 환경을 주겠다는 핑계로 너무 바쁩니다. 너무 바쁘니 결국 부부관계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 가정들만큼이라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부부가 함께 있는 공간을 자주 만들고 함께하는 시간을 자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신앙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 뺏기는 시간 그런 거 다 제하고 나서 피곤하니까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도 없고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결국 그러다 보면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가 멀어지면 영적으로 다운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운되다 보면 결국 우리의 신앙 자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서로만을 바라보며 사랑해야 하듯이 성도 역시 주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로서 이전에 즐기던 세상 즐거움에서 떠나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7장 1절로 9절 말씀처럼 십자가로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에 합당한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내 술람미 여인을 자기 혼자서만 바라볼 수 있게 된 남편 솔로몬은 아내의 아름다움을 보며 사랑의 열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4장 1절로 5절과는 달리 1절로 5절 말씀처럼 발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묘사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발과 다리부터 올라가면서 그녀의 몸을 어루만지고 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여 있구나라는 표현은 그가 그녀의 사랑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어서 7절로 9절 말씀처럼 남편은 아내의 몸 전체를 종려나무에 비유하여 가슴을 애무하고 입을 맞춥니다. 성경이 이처럼 아내에 대한 남편의 성적 열망을 아름다운 표현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부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서로 다르게 지었지만 아름답게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남녀를 만드시고 결혼하게 하신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역시도 너희가 만약 그렇게 부부의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하나됨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만약 그런 것을 혼자 살면서 감당할 수 있으면 괜찮다. 그런데 혼자 살면서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차라리 결혼해라. 너희는 나같이 되는 것이 좋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면 결혼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외국처럼 혼자 독신으로 살면서 세상에 즐길 것 다 즐기고 그러면서 그냥 혼자 책임 안 지고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그건 성경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혼자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랑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사는 게 좋지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부부관계를 가지고 오늘 솔로몬이 그 술람미 여인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것, 그 모습을 하나님은 오히려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코 성적인 문제, 이것은 부부 안에서 조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것을 가정을 만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정을 떠나서 하기 때문에 죄악이 되는 것이고 가정을 떠나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그래서 자꾸 가정 안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니까 바깥에서 접대하는 여인들을 만나고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그렇게 찾지 못하니까 바깥에 가서 자꾸 내돌리게 되고 그게 문제가 돼서 가정이 깨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 또 결혼과 가정의 질서를 세우실 때 이처럼 남편이 아내의 아름다움을 보고 몸과 마음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의 사랑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인 열정으로 나타나듯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나타났으며 주님께 삶 속에서 그 사랑에 합당한 전인격적인 사랑의 반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7장 10절로 13절 말씀처럼 말씀과 교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노래가 이제 이어집니다. 10절 말씀처럼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속하였다는 노래로 남편의 사랑에 화답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외모를 아름답다 칭송하며 열정을 느끼고,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기쁨을 표현합니다. 아내는 들러가서 사랑을 나누자고 노래하는데 11절과 13절 말씀처럼 여기에 나오는 꽃들과 열매들은 모두 두 사람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비유들입니다. 이처럼 아가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법 아래서 부부가 사랑을 나누고 그 안에서 즐거워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법 아래서 부부가 합법적인 사랑을 누려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사랑을 나누며 행복한 동행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가서는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동시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으로 확대됩니다. 남편이 아내의 아름다움에 매혹되듯이 주님은 교회 곧 우리를 아름답다 여기시고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기뻐하며 그 사랑에 화답해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주님과 사랑으로 연합을 이룰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열매들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사랑을 나누며 행복한 동행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로 이 거룩한 주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이 땅 가운데 부부로 맺어진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부부가 먼저 화목하고 사랑할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에 아름다운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이 회복이 될 것이요, 그런 가정이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자존감이 높은 삶을 살아갈 것이고, 주님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남과 여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또 신부된 교회를 향한 그 사랑도 마치 오늘 솔로몬이 슐람미 여인을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뜨겁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교회된 우리 각자 성도가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만족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질 것이요, 또한 교회가 그와 같은 사랑으로 가득하다면 세상 가운데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이요, 우리가 그 사랑을 충만히 받으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선순환이 반복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가득 담고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기쁨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예배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그런 축제의 날이 되게 하시고, 그런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불러들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시작으로 드려주는 모든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